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외형적인 조직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친숙한 12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핵심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세 사람과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이 세 사람만 그 현장에 함께 있었으면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등 다른 제자들과는 차별된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야고보 사도에 관한 성경적 자료는 너무도 빈약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는 복음서나 사도행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알 수 있고, 요한에 관해서는 공관복음서의 기록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및 요한계시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에 관한 기록은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 4장 21,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어망을 키우느라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베대도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자기 어선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부들을 고용하고 있던 당시로서 부유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는 남쪽 예루살렘의 귀족층과 대제사장들을 대상으로 어물을 판매할 특약점 같은 것을 차려 상위층 고객의 저택에 자주 출입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굴이 익은 사도 요한이었기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자택에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출입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는 집안의 장남으로 기업을 물려받을 위치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특권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철 밥그릇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선택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유한 기득권이나 안정된 것을 버려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꼭 사도가 되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인가? 야고보처럼 자기의 안정된 보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위를 보면 실존적 공허와 무의미한 상실감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계 조사를 보면 장년층보다 젊은 층이 실존적 공허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이 발달한 이 사회가 모두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듯 하지만 오히려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갈망은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터 플랭크이라는 사람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난 자들의 경험에 근거해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이 무엇을 위해 또는 누구를 위하여 라는 방점으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필요는 미래지향적인 대상, 즉 미래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과 사람, 스스로 채워 넣어야 하는 의미를 향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둘째,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야고보는 요한의 그늘에 서 있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의 뒤에서 후원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위치를 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고보의 이름이 요한 없이 단독으로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의 저서 어디에도 형 야고보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는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세베대의 아들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4번 등장하는 12제자의 명단에서는 야고보의 이름이 요한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고보는 12명의 명단에서 단지 형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요한보다 이름이 먼저 나올 뿐 동생 요한의 그늘에 가려져 있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자권이나 가족의 서열 관계를 중시하는 그 당시 유대 관습을 생각해 볼 때 그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늘 뒤에서 조력자의 역할에 만족하였습니다. 평소 나서지 않고 뒤에서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겸손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레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표현하면 매너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의 몸짱 얼짱을 지나 이제는 매너짱이 되라는 표현이 유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대인 지능을 평가하는 중요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돌격을 외치는 리더보다는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며 섬겨주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야고보와 같은 리더가 이 시대에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야고보에 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와 예수님이 친척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자들에 대한 기록들을 비교해 보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같은 여인들을 제하면 남게 되는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라는 여자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는 자매지간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좌편과 우편에 있도록 명하소서라는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하게 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인데다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세상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한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요구의 정당성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시며 나의 죽음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들은 깊은 생각 없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예언은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기록된 순교자인 것과 또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최후에 관한 기록은 배신자 유다의 비참한 말로와 야고보의 순교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는 극과 극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그의 영향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의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예루살렘의 고위층들이 증오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야고보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반기독교, 반교회 쪽에서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위험 인물로 선정된 점으로 볼 때 당시 야고보의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기록이 없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게 조력자의 역할을 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야고보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맛본 최초의 순교 사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것은 그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지 않았다면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를 이야기할 때 복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복은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별히 우리가 복을 논할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그의 동생 사도 요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관한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 한 가지는 그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언어를 초월해 그의 이름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자녀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경우가 많으며 12제자 중 베드로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름으로 선두 그룹에 서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한 친밀도 외에도 그가 남긴 신약 속의 책들과 서신들로 인해 우리는 사도 요한을 다른 사도들에 비해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남긴 책의 분량은 12사도 중에 가장 많으며 사도 바울과 누가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은 첫째,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만난 사도 요한은 매우 과격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쉴 만한 곳을 찾던 중이었는지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의 태도에 야고보와 요한은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요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는 함께 다른 촌으로 가셨습니다. 이러한 기질의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 서신과 그의 생애에 대해 전해오는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 이후 요한은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의지로 바뀌지 않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완성을 향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현재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변화의 역사에 초청받은 우리는 사랑의 대사임을 잊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인관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다혈질적이며 직선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이 공간복음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9장 49, 50절에 예수님과 함께 어디론가 가던 노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심정으로 의기양양하게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사도 요한의 이런 반응과 조치는 당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9, 40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세상의 패거리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외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멤버십을 중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학연지연 및 교단주의에 젖어 소속이 다른 사람들을 냉담하게 대하고 적대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 자신들이 짓던 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푸대접을 받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폭넓은 시각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장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요한에 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죽기는 죽지만 일찍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셨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렇게 장수한 요한은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이에 관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에베소에 머물 때 나이가 너무 많아 겨우 제자들의 팔에 매달려 교회에 출석할 때였습니다. 요한은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회중 앞에 서서 겨우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늘 같은 말에 실증이 난 제자들이 선생님 어찌하여 매번 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만 행해도 넉넉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요한의 태도를 요한 1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에서는 냉철했지만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사랑으로 포용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 1서는 에베소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 이단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사랑과 교제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곳보다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경계선을 분명히 지키되 가급적 폭넓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맡겨진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셋째, 그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위대함은 단순히 그가 장수하였으며 사랑과 교제의 중요성을 반복하여 가르쳤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글로 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라는 큰 업적을 남겼기에 자기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조급해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자신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오래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왜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사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도 남과 비교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사명을 깨달아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해놓은 것도 없고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내세울 곳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늦게라도 사명을 깨닫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자기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은 요한은 자기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나중에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평이한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큰 부담이 없어 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려 할 때 요한복음을 많이 추천합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나 변화산 사건이 없으며 성만찬도 없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도 없으며 귀신을 내어 쫓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분명히 의도적으로 다른 각도로 쓰여졌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니고데모 이야기, 사마리아에서의 사역,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등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 빌립, 도마 등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들과의 대화가 담겨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신약의 어느 책보다도 구약과의 연관성이 깊어 구약을 알고 보면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전도의 열매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히 한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라고 하심으로써 구약, 특히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와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이므로 우리가 그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와 성경 이해의 깊이에 따라 말씀의 의미의 정도가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두드러진 내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달리 처음부터 분명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간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과격함을 지녔지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에게 덕이 되지 않고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뿐 아니라 이웃까지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접하여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